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되어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중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구속의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이 은혜, 즉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속한 문제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의지에 부응해서 응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훗날 바울 신학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즉 이신득의, 이신증의의 신학을 세웁니다. 구약의 하박국이 최종적으로 말씀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바울 신학의 큰 토대가 된 것이죠. 자,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특별히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 중에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이 아직까지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상 지켜가면서 창조를 이루셨다. 한꺼번에 다 이룰 수도 있는 창조 역사를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다는 의미죠. 창조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역사를 원수 마귀, 악마, 사탄, 루시퍼는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 아메바가 고동 생물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해서 오늘의 생물들이 됐다. 자, 우주가 거대한 빅뱅이 있어가지고 생성되었다. 그러면 진화가 된 인간의 내장기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을 볼 것도 없기, 인체 한 가지만 봐도, 자, 우리 몸에 어느 한 구석에 어느 한 군데만 살짝만 아프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온 몸이 아프고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지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거룩한, 이 거대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악마 사탄은 끊임없이 부인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학설로 학자들을 내세워서, 좀 배웠다는, 뭔가 좀 안다는 자들을 내세워서 논리가 있는 척하면서, 타당성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창조를 부인하는 학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진화로 인한 거짓말에 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장인가 하는 분으로 내정된 안창호라는 양반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방송이 다 나가는, 그러니까 누가 볼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 그런 방송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진화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서 세 사람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총공격을 하는데, 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창호 후보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니까 극우 탈레반이라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총공격을 뽑습니다. 또 한 자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자인데 그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총공격을 뽑습니다. 야, 이 세 사람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굳굳이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안창호 그 후보자,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았다고 하더만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로 한 분이 어설픈 웬만한 목사직 가진 자들보다 훨씬 낫다. 좌경화되고 좌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소신 있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은혜고 큰 믿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알 수가 없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는 인간이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더러더러 믿음이 좀 약한, 좀 돈독지 못한 그런 집사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아니, 무슨 지가 목사로 인정한다고 목사하고 지가 인정 안 한다고 아니야? 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불문가지의 역사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가 목사로 인정하면 목사고 지가 목사로 인정 안 하면 안 한 거 아닌가? 자,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이 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행태고 생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변함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만물에 밝히 보여진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외에는 어떤 신도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섭리의 하나님, 프로비던스,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창조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인간 세상에는 생산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낳아놓고 낳아놓을 때까지는 부모이죠. 그런데 낳아놓고 나서 물론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낳아놓고 나몰라라 외면하고 방치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십니다. 섭리하신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섭리해서 모든 종이 하나도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다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역사를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인간들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오늘 일어난 일, 오늘 당장 벼락이 떨어져야,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뭔가 눈으로 보여야 움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일으킨 사건이 서쪽에서 해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400년 전, 5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400년 후에나 500년 후에 그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때에 인간들이 저지른 그 일이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 백성의 앞길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의 앞길을 막은 것은 나의 앞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해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지요. 아니 짐승이 문제가 있나? 아니 금방 태어난 갓난쟁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자, 우리도 자녀들을 낳아 길러보지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100일쯤 되고 돌쯤 되면 얼마나 이쁩니까? 엎쳐놨다 뒤쳤다 하고 또 일어나서 아장아장 거리면 얼마나 이쁜지. 그런 아이들 아장아장 하는 아이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한번 안아봐 주지요. 그 인간이죠. 인간의 사랑이죠. 그 인간의 정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싹 진멸해라? 참 냉정하지요. 가혹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할 수가 있나?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여호와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진멸당해야 될 종족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짐승떼 중에 윤기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놓은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아말렉의 짐승을 빼앗아 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명령했습니까? 그런 명령한 일 없어요. 몽땅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놨다. 그때 한 유명한 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섭리의 보존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능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시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계도 가끔씩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만의 한 영혼의 시처럼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 만해의 그 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요. 감동을 하지요. 환호를 하지요.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만해가 그 시를 지은 그것도 열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가 언뜻 보이는 이 놀라운 영성세계의 역사를 어찌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인간들의 세상을, 인간들의 사회를 악이 번성하고 창궐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다 고통당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 것 같고 착한 의로운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는 것 같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자, 독일이 나치가 한창 기세를 부리고 한창 권세를 휘두를 때 당시의 유대 백성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 유명한 독일의 고백교회 보니퍼가 그들이 일어나서 나치 너 그럼 망한다.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할 때 오직 보니퍼만이 일어나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보니퍼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그가 대단한 발언을 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진행됩니다. 변함없이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놀라운 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손을 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딱 멈추신다면 우리들 생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 태양이 조금이라도 지구에 가까이 온다? 지구가 난리가 나죠. 조금만 멀어졌다? 역시나 지구가 난리가 나죠. 못 삽니다. 다 멸절합니다. 그러나 태양도 달도 지구도 정확한 궤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대로 자기 길 따라 시편에 보니까 태양은 자기 길을 달려가고 달도 자기 길을 달려가고 별들도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섭리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 속에 정령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 은총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박수를 갈채를 보내고 영광을 돌려야 아주 마땅합니다. 이거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조 1문 1답에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에게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창조했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해야.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인간이. 무슨 인간이 종교 자유가 있나? 그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의 창조의 섭리의 박수갈채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쫓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양이 죽어 네가 사는 역사, 즉 어린 양 예수가 죽어 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암시하는 원시복음의 시작을 일으키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구속사가 진행되고 또 진행되면서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생명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 다 이루었다.
테타라스타이, 인간의 구원이 다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세월, 구약의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보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어느 날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성전을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이 성전은 46년간 지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 이 놀라운 건축물 보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46년에 걸쳐 지었던 성전을 올고 3일 만에 지어? 도무지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때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주님이 요나의 사건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무덤 속에 3일을 말씀하실 거구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렇게 맞았던 역사가 어느 날 다 완성되다 보니까 이런 구원의 큰 그림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네. 이런 구속의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놓으셨네. 깨닫고 아멘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구속의 사건이 이 구속의 역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씩 정립이 됩니다. 수많은 교리 논쟁을 통해서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수많은 성경 추석학자들의 종교회의가 모여져서 정경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다 정리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으로 딱 정경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완성됩니다. 계시가 완성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종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계시종료된 완성된 성경 말씀에 인간은 구속 사건을 아멘으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인간은 어떤 토를 달 수도 없고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고 죽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여성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을 성차별하는 차원에서 남성 여성 차별하는 차원에서 여성을 목사가 돼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과 순복과 절제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우월해요? 차별했다가 큰일 나지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성차별을 합니까? 여성차별했다가 밥도 못 얻어 먹고 쫓겨나지. 남성 여성으로 1대1로 보면 여성들이 탁월한 부분 많습니다. 남자들은 원고를 써가지고 봐도 말을 더듬더듬 버벅거려요. 여성들은 원고 없이도 참 말 잘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탁월하고 우수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 면에서 입장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논리에 의해서 구원의 도리에 의해서 구원의 방편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성들에게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어이 하겠다고 그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까 기어이 먹겠다고. 그래, 기어이 먹는 자유의지야 좋지. 그러나 선악과를 기어이 먹은 그 자유의지의 결과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다 죽음으로 갔어.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위해서, 구원의 도리로 위해서 여성들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면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겠다고 그저 성경을 어떻게든 간에 찍어다 붙여가지고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가려고 김세윤이라다가 앞장서서 그 짓을 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도리를 말씀하신 도리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자유주의 신학이 별겁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 아니, 그 비스다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나서 5천 명이 먹고 남아? 말도 안 되는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말이니까 믿지 말자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믿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믿자는 거지. 자, 자유의지를 외치는 자들, 예수 부활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그런 자도 교회를 해요. 그런 자도 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도 예수가 어쩌고 하면서 구원이 어쩌고 얘기를 해요.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자들도 목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어기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하고 목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하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 나라로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린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말씀에다가 딴지를 걸고 이거는 못 믿을 말씀이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신하고 이거는 무슨 뭐 지혜문학이고 이거는 야담이고 속담이고.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섭리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아담이 선악과 먹었고 죽었어. 그 자손들이 다 죽음으로 가. 그렇게 죽음으로 던져지는 인간들을 살려내는 구속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보여진단 말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밝게 보여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아멘으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며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엎어가지고 역으로 엎어가지고 그렇게 꾸며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쪼록 이 혼돈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원수가 뭐냐? 첫째로는 좌익입니다. 좌익도 하나님 믿어요? 첫날의 말씀이지요. 좌익의 정점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냐? 여목사들입니다. 성경 말씀 어기고 목사된 자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목사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냐? 동성연애 제약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음 주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죠. 정말로.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걸 다 모여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돼야만
그래도 그나마 교회를 지어가야 되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 우리가 다 참여해서 같이 힘을 보태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 아무쪼록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이런 대적들이, 이런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수많은 원수들,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과 우리는 힘있게 싸워서 최종 승리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에 깊이 잠겨들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